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삶에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저 집은 멀쩡해 보이고 저 사람은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골똘히 생각을 해요. 골똘히 생각을 하고 그게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면 내가 움직여요.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십니다. 쇠빗장을 그냥 꺾어버리시고 논문을 쳐 부수고 시온의 대리를 확 열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나아갈 길을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만두시고요. 각자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장래의 문제가 있고, 부모들은 자녀를 생각하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의 삶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생각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연구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끙끙 앓다가 너무나 안 풀리는 이 문제. 여러분,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메사의 편견이었고 사려가 깊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이런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이 사람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보류 대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선생이요, 내가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는 문제를 해답이 없으니까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제시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누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는 17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우리 온전하지 못하죠. 부족함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구원받기 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코스모스라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라는 원어는 코스모스, 전 세계, 전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 이스라엘 후손인 이 유대인들만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코스모스,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신분과 계급과 인종을, 지역을, 혈연을 여러분 초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편가르기 할 때가 많아요. 혈연, 지연, 어떤 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해에 얽혀갖고 편가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대가를 원하지 않고 거저 주는 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지 말라 그래도 닮아가게 돼요.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가난한 자, 병든 자, 중풍병자, 그리고 이런 장녀 같은 사람들, 세상에 눈길이 미치지 않는 하찮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심으로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내 문제를 내가 핸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능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왕의 만찬이라도 거들떠보지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내가 이미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의 진미도 그냥 식상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쏙쏙 들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을까?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나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는가? 이것이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배고픔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꽃감을 줘도 너무 맛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주먹밥 하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배부르면 비싼 김밥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심령의 주인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달게 우리 입에, 우리 영혼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자녀를 키워보면 어미는 자녀를 절대 잊어버리지 못해요. 아빠인 저는 가끔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모성애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감각적으로 이 자녀를 마음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본질인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것들이, 험한 것들이 평택게 되는 은혜가 갈급한 그 심령에게 오늘 또 이 시간 부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욥기에서도 욥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와이프는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와이프를 두고도 욥은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뭔가를 샅샅이 뒤질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키워드가 욥기 7장 19절에 들어있어요. 욥은 그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침을 여러분 한번 꼴깍 삼켜보십시오. 이 침을 꼴깍 삼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욥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서 약속한 그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저기 앉은 이분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인다? 여러분, 그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왜죠?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코스모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메말랐던 심령들에게 뼈가 붙고 살이 붙고 르아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갖고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가 딱 3개가 섰는데 2개의 십자가는 멀쩡했는데 그 1개의 십자가에 달린 그 한 사람은 찢기고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찔려야 된 이유가 그가 고난을 당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되는 이유가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아픔, 이 현대의술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피 흘리고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 내면에게서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블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또 두 번째 이유는 16절에 말씀합니다. 멸망치 않기 위하여. 누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받은 여러분과 저가 멸망받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꼭 집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과 우리가 간절히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가족일 수 있고 지인일 수 있고 내 피부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시는데 그 시간을 늦추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한 영혼이 멸망에서 헤어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중립은 없어요. 양자택일입니다. 이 멸망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잃어버리다, 상실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괴되다는 겁니다. 이 멸망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프로그래밍 해주셨거든요. 이게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은 누가 뭐래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죠.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은 대로, 우리가 관리한 대로 우리의 몸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우리 멋대로 살아가게 가서 우리가 정말 멸망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이 아닌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특히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0절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라. 또 스가랴 7장 13절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인생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이상하다. 물질은 더 쌓이고 더 삶은 윤택해지고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한 구석은 왜일까? 이렇게 공허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왜일까요? 해답은 예수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먹어도 배가 차지 않고요. 마음이 금강석 같아서 내 마음을 정말 녹여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것도. 그러나 그 마음에 십자가의 도가 들어갈 때 영생을 주시겠다는, 멸망치 않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주시겠다는 이것을 우리가 심령에 받아들이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데 마귀는 정말 여러분과 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제일 잘 아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바로 죽음, 어둠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협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제가 유학생 때 처음 한 아르바이트가 꽃배달입니다. 꽃배달. 꽃배달이 좋아 보이잖아요. 꽃을 탁 들고 가면은 사람들이 꽃 보고 얼마나 꽃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꽃을 배달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funeral, 장례식장으로 꽃을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장례식장에 가서 매니저에게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관 옆에 꽃을 이렇게 세워놓고 오래요. 그걸 알겠다고 갔죠. 장례식장에 이런 채플 같은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의 어두컴컴한데 불은 한두 개 켜져 있어요. 꽃을 들고 관 옆에 딱 갔는데 관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반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요. 태어나서 죽은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미국의 장례 문화는 돌아가신 고인을 이렇게 상반신을 오픈해 놔서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정장을 딱 입히셔갖고 다 화장을 해갖고 아주 고인이 고이 잠든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그 죽음 자체를 저는 무섭게 생각했고 처음 꽃배달을 하면서 그것을 봤을 때 다리가 막 후들거려서 머리가 쭈삣서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죽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저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울고 슬퍼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봤습니다. 미국의 장례식장에는 아이고 이게 없습니다. 찬송하고 고인이 이렇게 살아 계셨을 때 이런 저와 이런 좋은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고 막 경험을 나누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새로웠는데 여러분 마귀는 이 죽음 자체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연하게 두렵게 만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멸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희가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아무도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열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구원의 선물을 내 것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론적으로요,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결국은 주시겠다는 것이 영생입니다. 현대인들은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실래요? 얼만데요?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영생, 사랑, 요한복음의 아주 키워드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두 단어를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죽어서 우리가
영벌에 취할 것인지 영생에 처할 것인지를 결정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 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원어는 기노스크, 알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습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쓴 윌리엄 텐델이라는 교수가 하버드에 대해서 최연소 27살에 교수가 됐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의 패러다임 시프트죠. 정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을 알아요.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근데 마이클 텐델은 저를 모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을 알고 집사님도 저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에 아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안다는 건 이 원어에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여러분과 나를 아는 거예요. 이 알미 오고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예수님도 여러분을 아노라. 기노스크의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것들과 우리가 결별할 때 영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어떤 것?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이 내 안에 있는 이 악성, 독성, 인간성, 부패성, 잘못된 습관, 버릇, 이기심, 자만심, 교만, 여러분 성급함 이런 것들은 멸망의 주인인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성령의 거룩해 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더 채울 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은 복, 은혜, 능력, 사랑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면 이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넘볼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한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력으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덧입고 이 문제를 주신 이유를, 이 문제를 주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길을 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할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가득히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문제가 있습니까? 밤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멸망의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